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이들과 밥을 먹다가 제 어릴 적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빠 어릴 적에 흑백 TV였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할머니 댁인가 갔었을 때 안테나 달린 흑백 TV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이얼식으로 딱딱딱 돌아가는 채널이 몇 개 없는 그런 TV. 그 옛날 TV엔 또 이렇게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게 안 맞으면 지지직거리고 잘 안 나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직거리는 TV 옆에서 이렇게 잘 안 나오면 막 쿵쿵 때리면 또 잘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어릴 적이래 봐야 이제 80년대 후반부나 90년대 초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해줘도 너무 신기해하고 그럽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막 열면 아무 때나 영화 나오고 채널 막 다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신기해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참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은 것 같습니다. 대화를 쭉 이어가다가 어릴 적에 들었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네요. 제가 문제를 하나 냈어요. 어릴 적에 아빠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옛날에는 생쌀을 날로 먹으면 엄마가 일찍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생쌀 날로 먹으면 엄마가 이 쌀 먹는 거랑 엄마가 일찍 죽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문제. 이걸 딱 보고 씩 웃으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이러시는 분이 또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혹시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들은 의외로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이 말이 생기게 된 그때 당시 상황과 배경을 알 리가 없으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저의 어릴 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계신데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안 키워주셔서. 옛날에는 일단 먹을 게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간식은커녕 밥도 양껏 먹지 못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쌀독에 있는 쌀을 이렇게 생쌀을 한 줌씩 입에 물고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해? 그럽니다. 답답하죠. 아무튼 그렇게 먹어대던 쌀이 금세 동이 나겠죠.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가족들이 한 달 동안 먹어야 될 그 쌀이 부족해지고 살림살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소가리를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다 이런 말 아니었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배는 고픈데 일찍 돌아가실까봐 무서워서 쌀도 못 먹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 얻게 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랑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떤 말과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메시지가 쓰여진 시대나 그 상황적 정황이나 배경들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 뜻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거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아이들은 쌀을 먹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 쌀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놔도 요즘엔 아무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이죠. 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무슨 영향이 있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시대적 이해를 가지고 그 성경의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과거의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 역사, 상황, 환경,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글이니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이해하고 들어야만 제대로 그 의미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 성경을 쓰고 가르쳤던 사람들의 손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볼 텍스트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였었다는 이 이야기와 구약의 연관성을 이해해야만 이게 풀리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과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설명해 준 것,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내시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던 게 신약 성경의 글을 쓴 의도이자 메시지였던 겁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소식을 전한다는 뜻과 기쁨이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은 우리 상황 속에서 복음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아픈 게 낫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쫙 상한가 딱 치는 소식을 딱 들으면 부동산이 막 올랐다는 소식이 들으면 또 직장에 승진했다, 좋은 회사나 대학에 합격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복음이 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것과는 조금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마가가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마가는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로마의 공화정 말기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를 이어서 초대 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 이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생일을 묘사한 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게 로마 황제의 비문에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복음서랑 되게 비슷하죠. 신의 아들 카이사르의 정복, 신의 아들 황제 아우구스투스, 자신을 신이면서 신의 아들로 신격화시킨 겁니다. 그의 태어남은 세상에 내가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와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었던 이 마가복음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면서 그의 태어남이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의 등장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신격화하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이 복음서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대선 후보들이 다 내가 선출되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어려운 현실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이런 비슷한 속에서 비슷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가는 그런 인간의 황제, 왕,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듯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구약의 이사야, 말라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눈앞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관계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이들이 보는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되는지 매칭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계속 인용해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이 말씀은 마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기 23장 21절부터 22절,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쭉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의 구절들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이 방대한 구절들, 이 성경 중에서 너무 친절하게도 성경 옆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친절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으로 사람에게 쓰게 하셨는데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인데 왜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시대와 상황이 반영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해석되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과나무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나무의 뿌리는 뿌리의 모양과 이파리의 모양과 줄기의 모양과 열매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과나무에 각기 다른 모습들이잖아요. 겉으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DNA는 동일하고 하나의 나무임이 분명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예는 사람입니다. 사람. 저희 막내 하나가 1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어난 갓난 아기였을 때 하나의 모습도 하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나의 모습도 동일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기 때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불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반드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셨던 이야기를 그 상황과 문맥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러면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 안에서 들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읽고 있었던 당시의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현실이 해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과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서 정확히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알려주시겠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외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딱 떠올리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순간 성경의 예언이 자기들의 삶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딱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해주는 물 세례가 끝이 아니라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이가 오시는데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마가복음 1장의 7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우신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 사자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가나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구약의 메시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안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존경과 관심과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화려한 중심에 서는 주인공이 되는 걸 내가 꿈꿉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그가 믿고 추구한 방식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망하고 그분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미천해지고 그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수치스러워지고 나는 죽고 그분이 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존귀함을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고 말이고 방식일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자 태도인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쇠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는 십자가에서 쇠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사셨던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첫 시작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심을 보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사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합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 온 세상을 덮었을 때 유일한 순종의 백성들인 노아와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물속에서 튀어나와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나머지 세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온 홍수가 세상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올라탄 그렇게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찢어진다, 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실 때 하늘을 찢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십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119 구조대가 사고난 차량에 갇혀서 스스로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동차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으면 막 찢고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그 세계로 힘과 능력으로 찢고 파괴하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훼손되는 것들이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구원해내는 것에만 하나님은 신경 쓰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희생도 무릅쓰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같은 물에 몸을 담그고 세례를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기뻐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또 창세기의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창조가 생각나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만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굳이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창조해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내가 인간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히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아들, 내 백성이 탄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태어난 물 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결과이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다 들으시면서 떠올려야만 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것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이야기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으십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아까 같이 읽었던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왕의 통치 아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던 이들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의 배경은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네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내가 끝내줄게.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런 구약에 펼쳐진 배경과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순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채롭게 이해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은 1장 14절, 15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의 바톤을 넘겨받은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원래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천국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그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나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앞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 나라의 왕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출애굽,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돌이킴의 회개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장면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들은 무슨 군대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주변의 국가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땅에 진격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가나안 땅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안에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만납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정탐꾼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정탐꾼을 신고해서 죽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정탐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라합에게 복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세상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곧 치러질 전쟁을 통해서 진멸되게 될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라합이 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는 우리의 입장이 라합이고 정탐꾼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계신 분은 있는 사람들은 별로 힘도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정말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그 심판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제외될 수 있을까? 기생 라합은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의 소식에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세상과 내가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과 심판의 그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는 성 밖에 있고 연약한 2명의 정탐꾼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가나안의 군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연약한 정탐꾼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너무 강력하고 실제 나를 위협할 만큼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 밖에서 대기 중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참여하고 초대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늘을 찢고 우리 앞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찰나의 시간, 그것이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정탐꾼에 의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의 군사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이잖아요. 우리는 그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는 여전히 여리고 성은 튼튼하고 아무도 뚫지 못해 라고 안심하면서 먹고 사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 역사 속 곳곳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크고 강력한 권세와 힘 앞에 믿음을 잃고 주저앉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기적처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내를 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마시기도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합니다. 2년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메뚜기같이 나약하고 초라하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망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 같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난주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나는 너무 메뚜기 같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저들의 칼에 죽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 아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군사력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줄 착각했던 겁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강력하고 막강합니다. 그 앞에서 나를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받고 그 일들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라합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힘으로 진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복음은 그 상황을 통제하는 이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깨끗하신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잊혀지는 이 시대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당겨와서 함께 누리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